특별히 저희가 어제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가 다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이제 더 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이 약속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연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영적 신자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육신적 신자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 신자들, 사단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어제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을 받기 위한 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침례처럼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저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너희에게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 주제를 꼭 뭐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요? 꼭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다 읽어 오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오늘 교재 내용에 대한 좀 심화로 저희가 좀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내주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오늘 여러분들과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굴복이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아마 일생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내 자아를 예수님의 발 아래 온전히 굴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생의 과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다 해 오셨을 것을 전제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심화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기억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력. 여러분 기억력 좋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잘 외워지세요? 그죠? 말씀 잘 안 외워지시고, 그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돈 띄어먹고 간 사람은 절대 안 잊더라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절대 잊어요, 안 잊어요, 못 잊어요? 절대 못 잊죠. 근데 이상하게 기억절은 왜 이렇게 잘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원리를 성경과 예언의 신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뭐예요?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대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기억력은요, 우리의 뇌 가운데 하나의 시스템처럼 여러 자극을 통하여서
이 저장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기억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본적인 하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망각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억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걸쳐야 되냐면 이 오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하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어떻게 저장이 된 거냐면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장이 된대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과 후각, 바로 이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좀 시각을 좀 생각해 보면 가려 뽑은 기별 2권 319페이지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무엇을 통해요? 시각을 통해 이해력에 호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천연각 가운데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정말 아름답다. 그죠? 한라산에 올라가서, 오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면서 이야 하는 걸 봐도 이제는 그들처럼 감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죠? 맨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분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것과 서귀포에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건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히 다르요. 제주시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라산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한라산에서는 그 설악산에서 그 강원도에서 설악산을 보는 것 같이 얼마나 이게 장엄하고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뭐예요? 이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뭐예요? 먼저는 뭐 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교회 증언 3권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왜곡된 시각을 통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마음에 인상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보면 이거 보면 안 돼. 그죠? 왜요? 그 잘못된 것을 봄으로 그 어린 영혼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이 뭐하기 때문에요? 들어가기 때문에, 심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 청각입니다. 교회 증언 7권에요. 새들의 즐거운 노래를 듣는 것은 신경 조직을 유쾌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대요. 다시 말하면 정말 좋은 소리들은요,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이 일깨워진대요. 상상력이 활기로워지고 정신은 생기를 얻는다고 영감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제가 우리 교회에 물건을 고칠 일이 있어서 AS 센터 기사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인데 걸었는데 여러분 그 통화 연결음이 있어요. 통화 연결음 아시죠? 근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그 통화 연결음이 뭐였냐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갑자기 이 비트가 들리면서 쿵짝 쿵짝 이러는데 갑자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통화 연결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저희 교회에 뭐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데 저거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제가 어디를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죠? 그 들려오는 이 소리가 제 내리에 그만 박혀버린 것입니다. 박혀버린 거예요. 네. 짜증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짜증이 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촉각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행동력에 대한 지배권을 거머쥐고요, 감각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만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인상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만큼 이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 철저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이 음식물에 관한 이 권면과 기별이 정말 이 선지자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식욕의 방종은 동물적인 성질들을 강화시키며 이 동물적인 성질들이 정신적, 영적 능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한 후배가 그 백혈병이 아니고 뭐죠? 그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이 친구가 대학생 때부터 자랑하듯이 뭘 자랑했냐면 1일 1닭이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이 친구가 1일 1닭. 그게 뭐죠? 1일 1닭이 뭘까요? 하루에 통닭 한 마리씩은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식욕이 얼마나 이게 강한지요. 음식물만 앞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만 보냐면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먹을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와, 싸우는 것 같아요. 먹는 게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너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너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너 이제 그 식단을 좀 조절하고 식생활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 친구가 32살에 그만 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식욕의 방족은 우리의 뇌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그 기억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후각입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럽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면 어떻게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의 침상 곁에서 바람직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냄새가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죠. 집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갔더니 맛있는 된장찌개에 갓 지은 밥이 나오면 그 냄새 어때요? 냄새 좋다 이러죠. 어린 저희 자녀들도 엄마가 맛있는 밥을 이렇게 찌개를 끓이고 맛있는 밥을 하면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좋은 냄새 난다 그래요.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기억력에 새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가 갑자기 여기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얘기하다가 왜 오감을 얘기할까? 사실 여러분, 저는 오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오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이요,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갖추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본능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능은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경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새끼 강아지 만 옆에 있어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이유인즉슨 어렸을 때 동네의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강아지만 보면 어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강아지요,
자기 발도 막 이렇게 못 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우우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 나쁜 경험이, 기억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정서, 오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능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본능을 통하여 어떤 것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성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향은요, 우리의 성질적인 하나의 경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선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향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또한 이러한 오감을 통하여 만들어진 우리의 본능이 하나의 감정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감정. 우리는요, 이상하게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일본인들에게 그 나쁜 감정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직업에 혹시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치셨나요? 아니죠. 근데 왜 그렇죠?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그들의 무참한 어떠한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학습하고 배웠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저도 축구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모르게 이겨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봤고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걸 통하여 우리의 기억에 내장된 우리의 본능이 일본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능 가운데 가장 이 마음의 뜨거움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정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정신적인 반응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서울로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여러분, 갔더니 거기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저희를 잘 안내해 주시는지, 이제 그 수감했던 분들의 이 방에 갔는데 참 특이하게 남성분들이 수감했던 곳은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고 여성분들이 수감했던 곳으로만 갔어요. 왜냐하면 어느 방을 가기 위한 것이었냐면 유관순 열사의 방을 들어가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재미난 이야기가 들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남 장로님들과 남 집사님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일제치하 가운데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무슨 소리가 매일같이 외쳐졌냐면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는데,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남성들이 선창해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어디서부터 선창이 시작됐냐면 여성 수감자들.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요, 다 같이도 아니야, 어느 한 사람이 먼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옆방에 있던 다른 여성 수감자들이 그걸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여성 수감자들이 있던 그 수용소에서 이 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뭐 한 거예요? 이제 남성들도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는 누가 맞았냐면 이제 진앙지로 가야죠. 거기 남자들은 안 맞고 가가지고 이제 최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뭐예요? 내가 매를 맞아 죽더라도 내가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을 바쳐서 나의 조국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단순히 그건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뭐죠?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열정, 정열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상이 되거나 생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반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잠들 때의 마지막 기억과 눈을 떴을 때의 첫 기억이 뭐였냐면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눈을 뜨자마자 첫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그죠? 왜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늘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꿈을 꾸고 상상을 해도. 제가 이제 신학과 다닐 때 김상래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너무 멋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사단하고 이 목사님이 싸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사단하고 이렇게 막 대적을 하는데 자기가 사단에게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밀리나 하고 성경을 봤더니 그 김상래 교수님이 무슨 교수냐면은 구약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성경 온전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자기가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있어서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그 손을 뻗어서 신약 성경을 잡는 꿈을 꿨다. 야, 저 신학생 때 그 모습을 보고 와,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제 신학생이고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저에게도 그런 엄청난 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꿈을 안 꾸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명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꿈을 꿨냐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생 때 첫 회심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꿈 때문이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서 신문 받는 장면이 제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꿈이에요, 여러분. 꿈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막 조소를 당하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사랑 예수님인데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핍박하지? 근데 보니까 저기 보니까 가장 주동해가지고요, 가장 주동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리를 파헤치고 막 간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내가 가만 안 둔다. 감히 예수님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무리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가장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던 그 사람을 제가 해코지할 마음으로 이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는데 누구냐면 전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했다고요? 그 목사님처럼 사단을 대적하고 뭔가 민족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꿈을 꾸기를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꿈은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에서 깨면서부터 울었거든요. 근데요, 눈물이 이렇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이제 방언들이 있으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신학숙 아래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내려가서 새벽에 그 단상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빨간 카페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눈물이 그쳐지지가 않아서 기도인지 이게 오열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거기서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다 울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제 주위에 카페트가 이게 뭐예요? 이 눈물로 이렇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 제가 울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모습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때 처음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내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거기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기억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제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냐면 방종의 길을 가요. 방종의 길을 가요. 여러분, 저는 이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좀 연약한 몸을 좀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저는 특징이 뭐냐면 먹다가 딱 이제 반응이 있어요. 너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일 난다. 한 숟갈 더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 바로 속에서 부대낌을 얘기하고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배가 고파도 제가 먹는 일정량을 먹으면 반드시 저는 탈이 나요. 예를 들어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좀 이렇게 과식을 한다든지 끼니가 안 맞든지 이렇게 해도 바로 탈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프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숟갈 더 먹을까? 덜 먹을까?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는 거냐면 자제의 길을 선택하든지 방종의 길을 선택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의지대로 됩니까? 1년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올 2022년도에는 내가 성경을 몇 독하리라. 내가 예언의 시는 얼마큼 읽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지켜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심령과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대 소망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뭐였대요? 가장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위하여 뭐를 통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본능, 오감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뭐하다?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서 건강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기 직전에 야식을 먹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뇌와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심장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받냐면 마라토너가 42.195km를 뛴 것과 맞먹는 이 데미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기력하죠. 무감각하죠. 예.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개운하게 딱 잤는데 너무너무 상쾌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잠을 이렇게 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떨 때 제일 그러냐면 저녁 안 먹고 자면 참 좋아요. 그죠? 저녁 안 먹고 물 많이 마시고, 그죠? 잘 푹 쉬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얼마나 상쾌하고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막 좀 피곤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에 일어나긴 했는데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문을 외우는 건지, 그죠? 기도하다 뭐 하고요? 자다가요. 그냥 하루를 그냥 비몽사몽 정신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대 자신의, 시작. 그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건강은 그대의 기질을 적절히
관리하는데 좌우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질이 뭐예요? 기질.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지니고 있는 바탕, 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의 근본, 그 사람의 바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된 본능을 타고나고 자라면서도 뭐예요? 이 오감을 통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요 어떤 집안에서 자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지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었어요. 구씨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장손이었어요. 그래서 여성하고 겸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장손이니까 요 세 사람만 밥 따로 먹고 저는 뭔데, 저도 남자인데 차남이라는 이유로 저,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해서 상을 따로 했었습니다. 상을 따로 밥을 먹었어요.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수저를 뜨기 전에 제가 먼저 수저를 잡으면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뭐죠? 그걸로요. 제 여기 손가락을요. 탁 하고 치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요. 아침상에 뭐가 없으면 식사를 안 드셨냐면 숭늉이 없으면 누룽지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곳에 자랐으니까 아침에 꼭 뭐를 먹는 습관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네, 숭늉, 누룽지. 그 밥 먹고 마지막에 숭늉 먹으면 얼마나 제가 결혼을 하고서요. 신혼을 차리고서 저희 아내가 아침 첫 끼를 해주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숭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숭늉이 먹고 싶다 했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한 거죠?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가마솥밥 해줬는데 여러분 그 말 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네, 며칠 동안 밥을 안 해줬어요. 제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저희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저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적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이제 결혼한 지 한 12년 됐는데 이제는 아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졌어요. 예, 이제 새롭게 적응이 됐습니다. 예. 숭늉은 가끔 먹고 싶으면 제가 직접 누룽지를 이렇게 밥을 눌러가지고 제가 끓여서 제가 혼자 먹죠. 아내한테 해달라는 말은 잘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 우리의 교제의 주제 가운데 나타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지라고 하는 우리의 바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지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본능이나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 우리가 정말 죄악에 점철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지라고 하는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성에 호소하십니다. 이성에 호소하시고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양심에 우리 하나님은 호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된 삶을 말씀하셔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어떠한 영상이나 어떠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정욕과 애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지와
양심과 이성에 뭐 한다면? 복종된다면 상상은 반드시 적극적이고도 완강히 견제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첫 담임으로 이제 강원도 홍천 저 깊은 곳에 서석이라는 곳에 이제 첫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이제 전해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한 30분이 같이 와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같이 이제 식사를 차리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짐도 풀어야지. 이제 교회 분들은 목사님이 온다고 음식을 차리지. 근데 제가 정신없이 인사를 하다가 어느 분에게 인사를 안 했냐면 주방에 계신 집사님한테 인사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 주 안식일 날 제가 이제 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목사님 뭐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하는데 한 여집사님이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고개도 안 숙이고요 하고 예배당으로 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담임이에요. 첫 안식일인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좌불안석인 것입니다. 설교하는데 계속 그 집사님만 눈에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 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래서 제가 대신방 첫 집을 그 집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 온다고 차랑 과일이랑 이렇게 내놨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일부러 우리 집사님 집을 우리 장로님 댁도 있는데 집사님 집을 첫 집으로 대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혹시 저에게 섭섭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라고 제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전 집사님하고 정말 이제 신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집사님도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정신없어서 그런 건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여수석 집사인데 목사님 온다고 새벽같이 나와서 아침부터 막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한테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자기한테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됐다고 저를 붙잡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4년 목회하면서 그 집사님하고 제일 친했어요. 제일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에 만약 복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육신적인 신자와 영적인 신자, 생명의 법과 사단의 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말씀 가운데 살펴봤지만 우리의 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게 뭐였냐면 바로 나의 뭐예요? 나의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의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의지는요,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본능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의지가 대단하다. 의지력이 대단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정말 철두철미하고요. 자기가 한번 결심하고 내뱉은 말은 뭐 하고요? 책임을 지고 지키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참 의지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더니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뭐예요?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뭐 없으면 못 산대요? 자존심. 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마음의 자존심이 상하면은, 네.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 그것도 경상도 저기 통영, 거기서도 배를 타고 가는 섬에서 이제 사셨어요.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거기 섬으로 군대를 가셨어요. 거기서 두 분이 눈이 맞으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재림신앙도 안 하고 이제 기독교 신앙 전혀 안 하시고 이제 올라오셨죠. 저희 아버지는 경찰이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십자가가 보여서 살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좀 충청도 돌굴러가요에서 왔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남자가 돼가지고는 매일 뭐 한다? 삐져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얘기만 들으면은요,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거의 한 달을 어머니랑 얘기를 안 하셨어요. 삐져가지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또 동네방네 얘기하고 또 저희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네 아빠 봐라 삐져가지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 이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굴 닮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변명은 있어요. 변명은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아내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라고 저 혼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누굴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잘 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하필이면 경상도 사람이고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삐져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요, 예전에 저의 추억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누구의 멘트였죠? 저희 어머니의 멘트였어요. 누구 보면서 하는 말이었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한 3년째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내하고 처음에는 그냥 옥신각신이었다면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한테 그게 뭐랄까요, 이 마음 가운데 그게 있었나 봐요. 제 의지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는 무엇이냐면 선택력과 결정력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매일 어떤 선택을 하냐면 영적인 선택을 사실은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칠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신실히 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 이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화이트 주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감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도록 뭐 할 때요? 조율될 때. 보고, 듣고, 먹고, 만지고, 냄새 맡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로 사용하게 될 때 뭐예요? 우리의 의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쳐지게 될 것이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의지는 한번 내가 크게 결심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날마다의 매일의 작은 습관들,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용되겠구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아니라 유관순의 마음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올곧고요. 그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굳은 의지가 습관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조정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 거예요? 자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의지가 자제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 이것이라면 반대도 있겠죠.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오감이 방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재림교인들로서 마지막 날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국회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신문을 받기도 하고, 또는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너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하면 아니야. 재치를 안 시킬 예수 재림교인이 되는 것만 포기한다면 내가 너 목숨도 살려주고 너희 자녀들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길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근데요 예언의 신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가장 믿었던 나와 함께 뜨겁게 신앙했던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에 넘겨주고요? 우리를 회에 넘겨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교했다가 저조차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서귀포 교회에 누구누구 있고 누구누구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는데 어디 살고 어디에 숨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의 의지가 저의 오감이 잘못 활용되고 사용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종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는 그때그때의 결심이나 그때그때의 우리의 의지의 활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적인 마음, 그죠?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죄로 향하는 그런 이 연약한 마음이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 때문에 누가 신음을 토하면서 씨름했습니까? 사도 바울. 그죠? 로마서 7장과 8장에 보면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을 가지고 씨름하는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여기 지금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 어디를 향하게 되면요? 육적인 것을 향하게 되면 그죠? 육적인 것을 향하면 우리의 의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방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먹느냐, 그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대입해 보면 다니엘은 그 방종의 천국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거기 가니까는 좀 약간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매일의 삶이 먹고 듣고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방종의 길이 아닌 뭐예요? 자제의 길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유혹해도요, 아무리 미혹해도요, 이 방종의 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것도 구별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 것도 구별하리라. 그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듣는 것도 구별하리라. 네. 이러한 자들에게는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오감이 영적인 마음으로 향하게 되면 자동입니다. 우리는 자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의 길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고 나쁨을 개인의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해.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 직분을 맡아야지. 이분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것이에요. 해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화인 여사께서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 예비를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거죠? 너무나 귀한 기별입니다. 너무나 귀한 기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안식일 예비일을 둔 것인가요? 예? 왜 음식을 미리 만들어 두라고까지 했을까요? 왜 의복을 구별하고요, 시간을 구별하고요, 마음을 겸허히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일 날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학습된 기도가 있어요. 안식일 날 대표 기도 때. 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뭐 해주시고 사해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던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또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안식일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쯤 이런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진리의 화신이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도 참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일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때 이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는데,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좀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안식일 날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보건대, 삼육 보건대학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 청년들이 이제 구리 교문리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해지고 나서 뭐 시켜 먹고 또 게임하고 뭐 놀다가 전도사님, 이제 저희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시에 그 친구들 데려다 줬냐면 밤 12시에 데려다 준 겁니다. 예, 휘경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문이 구리로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근데요, 제가 교회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여러분 거기가 5차선인가 그렇거든요. 엄청 큰데 거기서 갑자기 불법으로 유턴을 팍 하는데 제 차가 가고 있는데 부딪힐 뻔했습니다. 차를 ቄ 세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그렇게 너무 놀란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신학과 4학년 전도사, 학생 전도사였는데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뭐 한 줄 아십니까? 시동 끄고 사이드 미러를 자꾸 밖에 내렸어요. 그리고 막 벅벅벅 걸어가가지고요, 그 검은색 세단에 있는 차를 쾅쾅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거예요? 제수처럼 창문 내리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이 쥐 내리는데 검은색 양복을 입은 세 사람이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딱 저를 보면서
형씨 가지 이래요. 그 말이 뭐죠? 형씨 가지, 이게 무슨 말이죠? 너 그냥 가던 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극도로 흥분했었습니다. 잘못하면요 교회 차가 사고 날 뻔했고요, 거기 있던 청년들이 크게 다칠 뻔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너무 급해서, 만약에 아마 청년들이 없었으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흥분해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검은색, 아직도 기억나요. 몇 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금목걸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머리는 이렇게 짧고요, 형씨 가지 하는 말에 제가 그냥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갔어요. 1초도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타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전 선생님 왜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길래 그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말이야. 갑자기 거기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차가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유턴을 하던 차가 이게 마주쳤습니다. 차가 안 오니까요. 했는데 그 창문을 딱 내리는데, 그 교회차, 스트렉스 교회차에 거울, 이 백미러 보는 거울 여기에 십자가가 하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운전하시던 분이 뭐를 가리키시면서 갔냐면은, 아직도 기억나게 하는데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저도 가서 성을 냈어요, 안 냈어요? 전혀 안 냈어요. 왜요? 그분의 친절한 멘트, 형씨 가지 하는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바로 갔습니다, 저는요. 근데 그날에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찌찌찌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사무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주 큰 화가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생각날 수만 있다면, 살아가신 예수님이 생각날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충만히 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원히 충만하다고 말한다. 나의 친구들이여, 사람이란 그릇은 다공성이다. 늘 채워져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수도꼭지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한 번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광야로 나가셔서 성령의 침례를 듬뿍 받아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서귀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올 1년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신앙을 하시지 마시고, 감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심지어 내가 먹는 것, 그죠? 내 환경까지도 성령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된다면, 2022년 이 서귀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다음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결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자아 굴복이 감정이 아닌 매일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변화와 결심이 있도록 우리 짝을 지어서 기도하실 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매일 회심, 매일 거듭남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도록 이 시간 음악이 끝날 때까지 두 분씩 좀 짝을 지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